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6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배로 오시는 이 장면에 대해 우리가 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그 부분만 마태복음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만 한번 좀 다시 읽어보면서 좀 잠깐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좀 봐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52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개념을 그대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미난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요 사건 역시도 우리는 앞에 요한복음 역시도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순서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면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배치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가 정한 순서와 요한복음이 정한 요 바다 위를 걸어온 것과 생명의 떡에 대한 사건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왜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것인데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자면은 생명의 떡에 대한 그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걸어온 요 사건에 대해서 되게 부각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오병이어 자체가 떡 몇 개죠? 네, 5개. 물고기 2마리. 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수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그 개념에서 그 떡과 물고기의 주인이 누구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게 막 들으기가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린 아이의 그 작은 그 섬김, 그 작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면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섬김, 조그만 믿음, 조그만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무시하게 뻥튀기 해가지고 먹고 강진이도 12강진을 남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보이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나의 헌신 조그만 것밖에 없지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소망으로 으쌰으쌰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서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사건입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우리가 6장 52절 말씀 보면은 연결시켜 갖고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메시지가 바다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어떤 조그만 헌신, 조그만 부분 그런 들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더지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 보니까는 책만 봤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앞에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방금 경험하고 나서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도리어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믿음이 없었구나 하면서 이제 칭찬받는 모습으로 딱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놓쳐야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생각하자면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1단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성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책과 다르게 성경이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인격적인 책이라서 그래요. 세상 책은 그냥 지식을 쌓는 그 정도로 끝나요. 그냥 읽고 이렇게 외우고 하면 끝나요. 근데 성경책이 봐도 신기하고 재미난 이유가 포인트가 뭐냐면 인격적인 책이라서 다시 말하자면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점점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의 우리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좀 그 부분에 더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5천 명 이상이 남자들만 5천 명 이상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부딪힌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얘네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200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게 그냥 보내십시오. 요런 이제 분위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분위기니까 예수님께서 곧장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어린 아이에 대한 오병이어의 그 재물이 아이의 소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되는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포커스 맞춰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재물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다들 앉혀. 50명 100명씩 동그랗게 앉혀. 그리고 너희들은 야 바구니 있으면 갖고 와봐. 자 봐봐 없지? 나 기도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처럼 뚜두두두두 막 이렇게 떡과 물고기가 막 떨어져요. 가득 채워요. 갖다 줘. 어떤 기적이 더 멋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더 하나님 같습니까?
어떤 기적이 더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던 이스라엘 먹이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제물로 기적해서 떼어주시는 모습이 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갖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더 하나님 같아 보이십니까? 후자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더 예수님의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포인트가 그 오병이어 사건의 포인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다음에 어떤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이냐? 떼어주시는 포커스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떼어주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22절부터 쭉 나온 게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떼어주시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리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요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건을 보여줄게요. 비유를 하자면 바다는 세상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까 지금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었잖아요. 시경이 사경. 그 사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때는 깜깜해요. 가장 어두운 그 시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풍랑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들의 형제들조차도 다 어부들이었었어요. 그 말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바다와 배와 그런 물길을 아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것들 통해서 노를 젓고 막 해도 지금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가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사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따단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재미난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 기대하던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대요. 재미난 부분은 지금 풍랑이라고 있는데 그 풍랑 우리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데 걸어오신다라는 그 느낌에서 봤을 때는 풍랑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막아보고 내용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도 하냐면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걸어오라라고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퐁당 빠지게 되는 이제 그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게 되는데 배를 딱 오르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랑은 여전히 계속 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배라고 한다면 내 안에 배가 예수님의 딱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풍랑의 그러한 사건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벌벌 떨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가 포커스가 예수님에게로 향한 게 아니라 바다로 풍랑에로 시선이 돌리게 되는 순간 그 문제에 확 다시 잠기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쩌다 보니까 풀리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는 또 감사하게 잘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결론은 그럼 결국 우리가 어차피 되어지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뭐에 주목해야 되냐? 이 일을 행하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살아오는 인생 자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마음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또 거룩한 삶 가운데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난 언제든지 거룩한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이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내 마음을 흔들리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